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수도 없이 설교되어진 본문 말씀입니다. 큰 자가 바로 섬기는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자 등등의 무수한 다양한 제목으로 많이 설교되어진 말씀입니다. 저는 이토록 잘 알려진 말씀에 저의 해석 하나를 더 얹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는 사랑의 40일 말씀 캠페인에 맞추어서 저는 이 한 가지 질문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파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관계에서 힘으로 휘두르려고 하는 자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또한 일주일 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나는 관계에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든,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힘으로 휘두르려고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낮아져 사랑으로 섬기려는 자인가? 간단하게 관계에서 나는 파워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파워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관계의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관계 속에서 들어가면서 힘으로 휘두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시작을 살펴보면 그 대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을 역사의 무대에 드러내실 때 이미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경쟁자요, 라이벌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시지요. 다가가시면서 야 세례 요한, 누가 세나 우리 한번 해보자. 예수께서 그런 마음으로 파워 게임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향해 다가가셨나요? 야 너 알잖아, 너 메시아 아닌 거 알잖아, 나에게 무릎 꿇어, 내가 메시아라니까 나에게 무릎 꿇으라고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힘으로 휘두르려고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정반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당황하여 말립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강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righteousness, 하나님 나라의 디카이오시네,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힘으로 누르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냉정하게 거리를 뛰는 그런 파워 게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힘으로 휘두르려는 욕망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려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파워를 가지고 휘두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낮아지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원리를 배우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세례 이후에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이 펼쳐지나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시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어떤 걸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파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선택하지 말고 파워를 선택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경제적인 파워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는 새해가 되거나 자기의 생일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황제 등극일이 되면 로마 시민에게 엄청난 양의 빵을 무료로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어 내가 너희의 황제다, 내가 이렇게 제너러스하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황제다 라고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마귀의 시험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 무수히 널려있는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 인기를 얻으라. 경제적인 파워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종교적인 파워를 너의 것으로 취하라는 유혹이지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모인 그 성전 앞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대중들 앞에 행할 수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저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 지도자로 섬기고 따를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 제가 그런 기적을 매주일마다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여기 나성한인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야, 한번 와봐. 너무 재밌어. 신기해. 와봐.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종교적 파워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시험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 파워이지요. 예수께서 또한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께서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파워 모두를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당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파워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파워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서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 절호의 정치적인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정치적 파워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화가 나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예수님, 저들이 당신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한번 파워를 휘둘러 보시겠습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각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가 사람의 생명을 멸망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께서는 힘으로 휘두르려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며 말하지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15장 32절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조롱 섞인 외침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럴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유혹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없다면 그것은 유혹이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며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의 조롱에 거룩한 진노를 마음속에 키우셔서, 우리 화나면 초록색 괴물로 변하는 뭐가 있어요? 헐크처럼 그렇게 화가 나셔서 거룩한 진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두두두두 하면서 손과 발에 박힌 모든 못들을 다 뜯어내고 저들이 보는 앞에서 사뿐히 내려오셔서 저들 하나 모두 다 이단 옆차기로 다 쓰러뜨리고, 성도 여러분, 요즘 격투기 보시는 성도들 계시면 그들에게 뒤로 돌아가 헤들락을 걸어서 항복의 탭을 하나하나 받아내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파워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죄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음을 예수께서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어보십시오. 율법의 힘으로, 신분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자신들이 가진 힘을 휘두르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을 먼저 보여주시지요. 5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키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은 11절과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우리를 향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습니다. 세상은 모든 인간관계를 파워 게임으로 파악을 합니다. 야, 너와 내가 파워 게임 하자 이렇게 말하진 않아도요, 하나의 그게 전제예요. 이 세상은요 사단을 닮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닮아서 이 세상은 관계 속에서 언제나 파워 게임을 합니다. 힘센 자가 자신의 힘을 부리고 힘으로 누르고, 약한 자는 당하고, 약한 자가 당하기만 하나요? 기회를 봐서 다시 복수하려고 합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한국 뉴스에 밝으신 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한 중소기업 회장의 폭력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제왕적 권력으로 임직원 머리까지 염색하게 강요하고 40, 50된 임직원 머리까지 염색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하지 않으면 해고시키겠다 협박하고, 아무에게나 반말하고 욕하고 술을 토할 때까지 강요하고 직원들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힘으로 휘두르며 협박하고 강요합니다.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고 엽기적이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 정도로 관계 속에서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은 없죠? 왜 조용하세요? 없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없지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사랑이 아니라 파워를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같은 모습으로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력은 아니지만 말로써, 표정으로써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보다 윽박지르고 컨트롤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상대방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버리는, 우리 역시 얼마든지 관계 속에서 힘을 휘두르며 파워를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당하지만 언젠가는 보복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억울하여 사랑을 미루고 냉정해지고 차갑게 거리를 띄고 상처를 곱씹으면서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속에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 대신 파워를 선택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 모두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워라고 믿습니다. 내가 남편 노릇을 하려면 경제적인 파워가 있어야지. 내가 부모 노릇하려면 파워가 있어야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걸 사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워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파워 게임이 됩니다. 타락한 아담이 하와를 힘으로 눌렀듯이, 가인이 아벨을 힘으로 죽였듯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힘으로 서로 다투었듯이, 라헬과 레아가 서로를 질투했듯이,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듯이, 타락한 인간은 상대를 누르고 위에 올라서서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회장처럼 거칠게 하던 아니면 교묘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하던, 타락한 인간은 힘으로 휘두르려 하고 절대로 먼저 섬기거나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사랑하면 파워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약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글과도 같은 거친 세상에 나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는 않겠다고 곱씹으며 굳은 얼굴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사회에서 맺고 있는 관계에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 세상과 거꾸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이전부터 30년 가까이 묵묵히 진흙바닥에서 나무를 깎아가며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공생애를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파워가 아닌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순간에 사랑이 아닌 파워를 선택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모든 순간에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파워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당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윽박지르고 누르고 자존심을 세우고 교묘하게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런 힘이 아니라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현실적인 힘은 십자가로 인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힘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은 우리도 힘을 휘두르려 하지 않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연습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기억나시거든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시고 연습하십시오. 저도 너무 잘 못합니다. 저도 가족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생각하고 교회에서 교우들과 장로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볼 때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버리고 파워를 택하는 저의 타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도들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사랑에 있어서는 아마추어고 관계에 있어서는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다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십시오. 우리 첫째로 제가 세 가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로요, 절대로 사람의 가치를 세상적 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과 입술을 지켜서 내가 절대로 사람의 가치를 세상적 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거듭 자신을 향해 결단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학력이나 직장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백성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는 서로를 경제력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돈 버는 걸로 결코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성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찢어지고 답답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자녀의 가치를 결코 성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에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 앞에 다가온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으로 일단 껴안아 주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발을 그대로 씻겨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파워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절대로 사람의 가치를 세상적 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의 개인적 대화나
또는 교회 안에서의 대화에서 절대로 세상적 기준으로 어떤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저에게는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둘째로, 성도 여러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지금 제 아내가 속으로 썩은 미소를 짓고 있음에 분명한데요. 제가 그래서 쳐다보지 못하겠는데, 저는 관계 속에서 참 아내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하니까, 미안하다고 말하면 남편으로서의 파워를 잃어버릴까 봐, 권위를 상실할까 봐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직도 지켜야 할 권위가 있는 것처럼, 밑바닥까지 다 아는 사이인데도 마치 뭔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결단하여 이제 먼저 미안하다는 말, 성도 여러분 서로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제가 훨씬 더 잘못합니다. 제가 훨씬 더 날카로운 말을 하고, 제가 훨씬 더 태도에서 저지먼털하고, 제가 훨씬 더 제 자존심이 어떤 부분에서 헐뜯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거친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미안하다는 말은 항상 아내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결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결심하여서 이제부터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겠다고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자녀에게도 잘못된 일이 생각나거든 사과하십시오. 기꺼이 잘못했다고 사과하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사과했다고 부모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 인해서 그 정직함과 사랑에서 나오는 권위가 훨씬 더 좋은 권위더라고요. 제가 사춘기 때 딸 아이와 가까워진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오해하고 딸 아이를 야단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아빠가 잘못 알고 그랬다고, 아빠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아이를 껴안고 진심으로 사과했는데 아이가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억울한 마음과 또 고마운 마음과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딸 아이와 제가 지금까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에서 절대 파워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관계에서 사랑을 선택하셔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상대의 연약함을 보듬어 안으십시오.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셋째로, 상대의 필요를 기꺼운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투덜투덜거리는 마음으로 채우지 마시고, 상대의 연약함은 필요입니다. 상대의 연약함은 필요해요.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채워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는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채우면 그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지금 거래가 아니라 사랑은 그 자체로 풍성한 것이어서 내가 사랑을 베풀면요, 그것은 어떤 형태든지 내게 돌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경험상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서 꽃에게 사랑을 줘서 물을 주고 우리의 노력을 베풀잖아요. 근데 내가 베풀어서 시간 쓰고 뭔가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식물이, 꽃이 나에게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사랑은 내가 베풀고 섬기면 그 사랑이 다시 내게 돌아와서 내가 정원을 가꾼 것인 줄 알았는데 정원이, 꽃이, 식물이 내 마음을 가꿔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때로는 고되고 힘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섬기고 자녀의 필요를 채울 때 그 자녀로 인하여 얼마나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까? 사랑은 주면 다시 더 풍성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정 사랑으로 섬겨본 사람은 알아요. 교회를 정말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섬겨본 사람은요, 내가 교회를 헌신하고 수고하여 섬겼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섬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은 채우는 것 같지만, 나를 비우는 것 같지만 내게 돌아와서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 파워를 선택하지 마시고 상대의 필요를 기꺼이 채우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저는 지난 목요일 LA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우리 선교위원회와 함께 방문하고는요, 마음이 참 짠했다고 할까요? 우리 회장이신 박모세 목사님,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모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두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만 전신마비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 사모님을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손과 발이 되어서 1시간도 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보살피십니다. 24시간 옆에서 모든 필요를 목사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뵀는데요, 이번에 목요일 가면서 사모님을 아주 가까이서 제가 뵙게 되고 또 말씀하시고 성경 암송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사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얼마나 평안하고 밝고 아름다운지. 정상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그 얼굴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얼굴 모습을 보고 우리 사모님의 말씀하시는 모습과 눈빛을 보면서요, 저는 단지 목사님만 사모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의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그 흔들 수 없는 평안이,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실제적인 소망이 오히려 박모세 목사님의 영혼을 채우고 있고 그 필요를 채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상대의 연약함을 채우면 그것은 다시 나에게로 풍성하게 돌아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기꺼운 마음으로 채우는, 그래야 파워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읽었던 책을 인용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김병년 목사님이 쓴 난 당신이 좋아, 고통 속에서 부르는 아가라는 그런 얇은 책인데요, 이 목사님이 선교사의 꿈을 품고 결혼을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이 있었기에 결혼 생활을 견뎌나갈 수 있었는데, 의례 그렇듯 부부간에 맞지 않는 점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입장에서 고생이라기보다 오히려 아내가 일방적으로 받아주고 참아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성격이 급하고 언제나 성취지향적이고, 그래서 언제나 재촉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아내는 자기가 볼 때 좀 느리고 계산적이지도 않고 항상 웃기만 하고, 그래서 좀 답답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재촉하고 불평하고 그런 다툼들이 결혼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아내가 셋째 아이를 낳다가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간신히 눈꺼풀만 움직이는 상태로 이 책을 쓴 당시 6년째 누워 있습니다. 그때가 2010년이니까 지금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됐겠네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면 yes, 두 번 깜빡이면 no. 이제 이 고통의 시간, 이 혼돈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이 남편 목사님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진지하고도 엄숙하고도 거룩하게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난 당신이 좋아, 묻는 말에 늘 이렇게 대답해서 나를 갑갑하게 했던 아내.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현실이 내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병들어 누워있는 아내가 내게 지금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일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우리 둘이 맺은 사랑의 열매인 아이들을 부드럽게 인내하며 가르치는 아빠가 되라고,
성격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고, 무엇보다 아파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밥 한 그릇 더 먹이고,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신음하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풍요 속에서도 자유를 맛보지 못한 이들에게 삶의 신비를 가르치라고, 아파 누운 아내의 사랑이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나를 일깨우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아파 누워있는 아내 정도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힘으로 휘두르려고 하지 말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냉정하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다가가 사랑하라고. 그럴 때 나처럼 많은 고통을 받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여 온전케 될 것이라고, 사랑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라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모든 관계 속에서 파워를 선택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하라고 오늘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거룩하고도 엄숙하게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파워를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